자,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신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충성과 의리. 여러분, 먼저 언급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거라사의 광인. 이 거라사의 광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렸냐면은 예수님이요? 얘기했는데 야,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귀신이 대답했어요. 내 이름은 군단이다. 근데 이 로마에서 군단이라고 하면 5,000명의 부대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이 수천 마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들어와도 재정상이기가 힘든데 수천의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지가 고통을 느껴요. 고통을 느끼는데 지금 본인은 자기 육신과 의지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태워져만 있는 거예요. 고통도 느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귀신이 자기를 강압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귀신이 시키는 대로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걔한테 딱 얘기하기를 야,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돼지한테 들어갑니다. 돼지떼가 이제 벼랑으로 달려들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17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더니만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거기서 나가라고 막 간구를 해요. 아이러니하죠? 귀신을 쫓아내줬더니만 나가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이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돼지가 죽은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한편 예수께서 이 지방을 그래서 걔네들이 가라 그러니까 떠나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제발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도록 당신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내 인생과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간구했으나 예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매정하신가? 근데 봤더니 그에게 명령을 하나 주는데 너의 집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했고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구원했는지를 네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줘라 그랬더니 보니까 이 사람이 데카폴리에 전했다고 하는데 데카라는 거는 10이란 뜻이잖아요. 데카폴리스, 10개의 대도시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그 도시들에게 다니면서 전했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서 네 집에 가서 네 집과 친구들에게만 얘기를 해줘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그냥 그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고 예수가 나를 긍휼히 여겼고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거를 막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걸어서 하려면. 그런데 이 군단 귀신 들렸었던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왜? 나를 구해줬으니까. 그분은 내 인생의 또 영혼의 은인이니까. 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누가복음 8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8장 2절을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이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자,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에서 고침받기 전에 7 귀신이 들렸었던 사람이에요. 군단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이 여자가 어디까지 쫓아가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밑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의 부활의 무덤까지 가요. 이제 미뤄보건대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처럼 예수를 전하다 죽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이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여자의 삶은요, 예수의 충성된 종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4절 이하를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중에 누가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57절부터 또 읽어보면요. 저물었을 때에 누가 또 예수를 위해서 일을 했냐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도 예수의 뭐라 그래요? 제자라.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주세요라고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 부자의 무덤이죠. 부자의 무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가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요. 죽을 때. 참 예언은 대단한 거죠. 부자가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를 넣어놓고 큰 돌로 굴려서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근데 그 아리마대의 요셉, 지금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자, 예수가 표적을 행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장님을 고쳐내고 절른 바 일으켜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메시아죠. 근데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면서도, 표적을 알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다. 알지만 안 믿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그러니까 메시아와 표적을 일으키는 거는 믿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기는 말하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자, 그러면 예수의 시체까지 왔어.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 가서 구했어요. 자기가 대표로 가서. 그럼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알까 모를까? 알겠죠? 그렇다는 건 이거는 사회적인 무엇이냐? 사회적 사망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그 집단에서, 이스라엘의 그 약속,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종교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사회적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집단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사회적 사망을 당할까봐 두려움이었더라.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렇게 평가합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욱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는 것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욱더 사랑하였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죠. 예수님도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러니까 출교를 시키면서 너희를 죽여야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다라는 생각하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유대교 집단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를 쫓아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출교를 당한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라. 유대 집단에서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더라도 시험 들지 말라. 사람들의 영광을 잃더라도 시험 들지 말라. 왜? 너희는 누구의 영광을 얻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사람들의 영광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알면서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잃게 될까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기로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왜? 아버지의 천사가 뭐예요? 추수꾼. 예수님이 나 쟤 몰라. 그러면 추수꾼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잡아다가 풀무불에다가 던지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선이라는 게 뭔지 알면서 나한테 선생이라고 물어보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선한 이가 하나님 외에는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왜 하신 거예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왜 하신 거예요?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천국 보내주고 싶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는 근심하면서 갔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더 놀라서 이르되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받느냐? 이렇게 다 버려야만 갈 수 있다면.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시기를 사람은요 그렇게 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거 못 버려요. 근데 누가 한다? 하나님은 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루실 수 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를 몰라요. 아직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아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을 버린 자로서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와 겸하여 받을 것이며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체면과 인생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은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못 받을 리가 없다. 무엇이죠? 영생을 못 받을 리가 없다. 그러나 먼저 왔지만 나중될 자가 있을 것이고 먼저 신앙을 시작했지만 지옥 갈 자가 있을 것이고 신앙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앞지르게 될 자, 천국 들어갈 자가 많으리라. 신앙은 먼저 시작했는데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신앙을 그 사람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천국 들어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버릴 놈이 못 버리고 못 버릴 것 같은 놈이 또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한테요. 그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이 말이 곧 그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24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제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이겠죠? 독재자일 수도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영생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간단한 겁니다. 이게요 뭐냐면 순간뿐인 인생을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의 인생은 안개와도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인간의 영화는 들의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했어요. 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에 잠깐 달려있는 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얻고 싶어하는 인생, 영광들, 그거 과거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얻고 싶어 했던 것들이고요. 그 수많은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지금 존재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쫓았지만 그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너희도 그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뿐인 인간의 영광을 얻고 천국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순간적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을 얻을 것인가? 이게요, 순간뿐인 인생을 드리고 천국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순간뿐인 일순간인 인생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할 것인가의 택일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선택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를 선택한 자에겐 영생을 줄 것이며 세상을 선택한 자에는 영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신의를 지키는 자예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의를 얘기하는데 11절을 보면 이 복음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무슨 직? 사도직. 사도직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모르고 행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면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근데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한 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느끼고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직분 맡기신 그 주의 은혜 놀라와. 죽어야만 된 사람인데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미쁘다.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믿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라는 이 믿을 만한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였도다. 죄인 중에는 내가 괴물이다.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예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 즉 인내를 나에게 보여주사. 예수님이 인내가 없었으면 자기는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갔겠지. 박해할 때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났었겠어요. 하지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훗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에 대한 본. 왜?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인 나를 살리시고 직분까지 맡기시는 걸 보니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분에게만 영광과 존귀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이제 마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최후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장로들이 오매 말하되 너희들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네들은 정말 제일 잘 안다. 어떤 삶이냐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말미암아 당한 시련을 눈물을 참으면서 주를 섬긴 것과 또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가 각성해서 나에게 증언하신 바 곧 예루살렘에서는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나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면 안 돼. 근데 내가 달려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왜? 지금 바울이 살러 가요? 죽으러 가요? 죽으러 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의 은혜의 복음, 누구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 때문에 나는 죽으러 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그가 누굽니까? 창조주이시자 만유의 대주제이시자 만왕의 왕이시자 처음이요 마침이요 또한 알파와 오메가이신 홀로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버렸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제가 이 말씀 약간 바꾸고 싶어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나도 예수를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가 본래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예수가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인간이 되시고 그것도 부자의 아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이 인간의 몸에 갇혀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마지막에는 왜 많은 그 인간 따위에게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따위에게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왜 창으로 옆구리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거절하시면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죠.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은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적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즉 죽이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가치가 뭡니까? 죽기까지 죽음을 통과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기까지 가기 이전에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은즉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죠. 여러분, 예의가 뭐예요? 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을 때 제가 이런 성경 구절들 전부 하나도 몰랐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었구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었구나. 로마서에 뭐라고 말해요?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 그래요? 확증했대요. 내가 그거 구절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을 때 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그 말이 동시에 뭘 의미합니까?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천합니까? 우리 얼마나 천해요. 우리 노비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노비라도 뭐 납니까? 이 충의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 충의를 못 보인다면 우리는 진짜 루저고요. 정말 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하더라도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 대한 의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 신에 대한 신념과 의리가 뭐예요? 신입니다.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겁쟁이고 루저고 싸가지 없고 도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의는 지켜야겠다. 그러면 그것마저 못 지키면 정말 내가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지고 뭐에 쓰겠어요? 그죠? 제가 뭐 이관회장 가가지고
삼성전자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럼 그러면 시켜주나요? 안 시켜준단 말입니다. 하물며 신한테 제가 필요할까요? 자, 이러한 의무는 제 생각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예수에 대한 충의를 신의를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 신자라고 말하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삶이 안 됩니다. 즉 덜 돼먹은 삶과 그들의 위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장애가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 욕을 먹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의 신자들조차도 사이비 교주에 대하여 충의를 지킵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위해서, 즉 사기꾼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고 감옥을 가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도피 생활하고 수배당하고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위해서도 그러한 삶을 사이비 신자들이 삽니다.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이비 종교의 교인만큼의 희생과 열정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분당 귀신 들렸던 사람, 거라사의 광인 뭐가 있었겠어요? 뭐 그 사람이 뭐 예술을 잘했어요, 악기를 잘 다뤘어요, 아니면 뭐 체육 선수였어요, 아니면 뭐 동영상을 잘 만들었나?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몸 해치는 것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 사람도 뭘 한다? 주인은 지킨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죠. 뭘 할 줄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뭔 지켜요? 주인은 지킨다. 배운 사람일수록 지 계산만 하는데, 지 살 궁리만 하는데,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찬송가가 말하듯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버지의 사랑 다 표현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제불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도망자고 연약하고 비겁하여도 하나님만큼은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